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의 발언 내용은 간단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까닭을 제거해 보십시오. 물질의 복을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배경으로 남한 북한군이 강원도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마을의 이장님 말 한마디에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본 군인 장교 하나가 부러워서 그 비결이 뭔지를 물어보지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장의 대답은 리더십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입에 먹을 걸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에게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먹여줘야 신뢰를 얻게 된다. 이것이 인간 살아가는 세상 법칙 아닙니까? 사탄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시니까 혹은 뭔가를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인간에게 육체적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만 창조하셨다면 물질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영적 필요만 채우면 되겠지요. 또 만일 하나님이 여느 짐승처럼 우리를 육체로만 창조하셨다?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의 혼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가 모순이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가 전기 공사로 인해 8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 되고 집안 가전제품 아무것도 작동 안 되고 보일러도 안 돌아갑니다. 전기 하나가 없어도 일상이 무너져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물질을 소비해야 하지만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탐해야지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소비하고 섭취하는데 물질을 의지해선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한다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순적으로 살아갈 때라야 육체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처한 이 현실, 모순의 약점,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물질을 치면 육체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무너질 것이다. 사탄의 공략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고통은 사탄이 안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안기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 범위 그 한계를 지정해 두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탄이지만 제멋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유린할 수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제가를 얻어냈으니 신이 나서 곧장 달려가 욥의 소유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틀어 대적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신이 난 거지요. 달려갑니다. 13절, 하루는 이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작하는 첫 단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날도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첫째의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욥은 평상시처럼 자녀들이 술에 취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14절 15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욥의 재산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몇 마리입니까? 500마리이고 나귀가 500마리, 총 1000마리의 가축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0마리의 가축을 치는 종들 몇 명일까요? 명수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사탄이 스바 사람들을 충동질했어요. 우수 땅에까지 건너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먼 길을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빼앗습니다. 그러려면 몇 명을 동원해야 됐을까요, 사탄은요? 아마 꽤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재산 중 소와 나귀를 전부 잃었고 종들을 잃었습니다. 사탄이 한 사람을 살려주긴 했습니다. 이 처참한 소식을 욥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방금 전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천재지변이에요. 하나님의 불, 번개를 뜻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는데
양을 치던 종들의 눈에는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행한 일입니다. 사탄도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요한계시록을 보니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하늘에서 불을 쏟아 부을 거라고 합니다. 사탄이 일으킨 천재지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겠지요. 지금 사탄이 자연현상을 동원해서 욥이 소유한 양들과 목자들을 불태워 죽였는데 욥의 재산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입니다. 한꺼번에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면, 그리고 목자들까지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면 한두 차례의 번개로는 안 되겠지요. 일시에 엄청난 불이 일어나야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첫 번째 사례처럼 이번엔 사탄이 악인들을 충동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충동해서 욥의 낙타를 훔치고 종들을 살해하게 했습니다. 낙타는 3,000마리입니다. 그 많은 낙타를 훔치는 것도 어려운데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수의 강도가 동원돼야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사탄이 뭘 잘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사람 동원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사람 동원하는 능력은 사탄이 1등이에요. 예수님은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어도 좁은 길로 가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니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러한 얘기로 거기 모인 사람들 김세게하고 흩어버리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온갖 가먼이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은 적은 무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사탄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훔치고 죽이고 죄를 저지르게 한 후에 그들도 비참히 죽임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시는 반면 사탄은 훔치고 죽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사명으로 삼은 자가 바로 사탄이지요. 이처럼 한순간에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와 나귀 합해서 1,000마리, 그리고 3명의 종을 제외하고 가축을 치는 모든 종들을 잃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 모든 소식을 듣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남았습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생일 잔치하던 자녀들 위로 벽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자녀들과 그 안에 있는 종들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생명을 기뻐하고 축하하던 생일 파티 장소였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변한 겁니다. 맏아들의 집, 맏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힘의 근원인데 그 아버지의 힘의 근원, 그곳에서 자녀 모두가 죽었어요. 생명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 장소가 사망의 장소로 돌변했습니다. 모순이지요. 욥에게 일어난 일은 두 차례의 인재 그리고 두 차례의 자연재해입니다. 인재가 연달아 일어나도 두 번의 강도를 당하더라도 그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자연재해가 2번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욥은 담담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지 생명이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욥은 처음으로 반응합니다. 생명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느낄 고통의 크기가 어떠한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참한 상황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볼 뿐입니다. 사탄은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사탄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욥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욥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성경의 모든 구절 중 가장 읽기 싫고 힘든 구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이 대답으로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사탄의 논리는 사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를 찾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을 떠날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저 같았으면 원망하고 떠났을 텐데 욥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